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사랑. 아가서를 보면서 사랑의 단계를 보게 되었고, 내 자신을 사랑해 오는 거 하나님 하셨고, 그거에 관해서 나와 다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봤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능력 있는 자 쓰지 않으세요. 힘 있는 자 쓰.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안 쓰. 힘 없고 능력 없고 가진 거 없고 부족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붙들어서 하나님 일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강제로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노버트처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 듣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율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만 알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다른 신 섬길 수 있어요? 안식일을 막 섬길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 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뭡니까? 율법이 마지막 이것으로 완성이 된대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먼저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오는 그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사랑합니다. 끝! 그 사랑이 되어버린 자, 그 사랑에 매이게 되고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고요. 마지막 그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움직여져 갑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에 동기가 있죠. 여러분 뭐 하는 것에 동기가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이 하는 것의 동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다. 내가 이것을 하는데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그것을 하는 동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 내게서 나오는 동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그것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동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다른 표현으로 어려서 얘기 들었을 때는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고 얘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주일에 어떻게 해요? 잠깐 어디 가더라도 머리띠 밀고 와서 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한다면 이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알라를 섬기라고 그 두려움에, 그 억압과 그 핍박에, 두려움에 하는 동기, 그것이 신앙생활 안에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거보다는 좀 나은 동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또 사역자니까 또 사역하는 것에 또 사례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하는 동기가 있죠. 군인들이 지금 2년 얼마 됐겠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나라의 복무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복무의 일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아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두 번째 동기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과 의무가 없어진다면 그래도 나 끝까지 남아서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보면 그것도 내게서 나오는 거고 내부의 것에 의해서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동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1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은 만큼의 일을 한다면 책임을 갖고 의무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일을 안 합니까? 받은 만큼만 일합니까? 의무적으로 일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싹군. 싹을 반만큼 일하는 싹군. 그러나 주지 않을지라도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임과 의무에 하는 동기와 또한 그 양들을 사랑해서 하는 동기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잖아요. 우리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갖고 있는 동기를 보면 결국에는 뭐냐? 그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만약에 원인이 제거가 되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그 동기는 어떤 동기라고 할 수 있냐면 사랑의 동기죠. 여러분 다 사랑해보셨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원인이 만약에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랑할 수 있는 원인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유행가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정이라는 가수 이름 지어버렸는데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는 할 수 있어. 하늘에 별도 따라줄 수 있어.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그렇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그가 원하는 거,
그가 기뻐하는 것, 그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해도 환경이 그거 사랑을 이겨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사랑이 되어져 버리면 환경이 그를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사랑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 산이 너무 좋은 사람.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히말라야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산은 얼음이 덮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산 한번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산에 네팔에서 그 산을 들어가려면 그 입장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만약에 얼음에 미끄러지면 죽어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니까 안 갑니까? 죽음도 그를 말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을 하면 그 어떤 거 물러도 불러도 끌 수 없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도 이겨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내 자녀 양육하고 저거 할 때 얘를 잘 키워서 내 노인 되었을 때 내가 좀 혜택 좀 받고자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모 있어요? 조건 없이 사랑은 조건이 없이 그냥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사랑만 해도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인간의 사랑만 해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쁜 소식.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시작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동기가 돼서 시작된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러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도장을 찍은 것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는 거 그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고 배신하는 그들인데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그에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죄만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죽으신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로 시작된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상대가 어떠할지라도 그를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갈지라도 그분으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시작된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시작된 이 복음.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아멘. 내 사랑으로 시작된 거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말고 그런데 그분으로 사랑이 시작된 거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편에 시작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다른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 내게서 나오는 사랑은 고린도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서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어떠한가 봤더니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미워할 수는 있죠. 근데 그분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 또한 하지 않는 게 있대요. 어떻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는 제 안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이 좁아터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제가 전할 수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죠. 그죠? 오래 참으시죠. 저 같으면 그냥 배신하고 떠나가며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게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분의 마음. 그래서 지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좀 나누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여로보암 2세 때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모든 게 다 풍부한 거예요. 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부흥이 일어나면 또 다른 또 하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있죠. 뭐예요? 인간의 죄악성의 부흥이 타락의 부흥이라게 일어납니다. 사사기가 이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토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니까 그거에 관해서도 인간의 타락이 또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창녀짓을 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서 배신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하고 떠나며 돌아가는 때 하나님이 포기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어떤 선지자는 장가도 가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 있지만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장가를 왜 가라고 했을까? 너 부인 한번 만나봐서 내 마음 좀 알아봐. 호세아가 그거인 거예요. 호세아. 짧은 시간이지만 호세아 전체라고.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와 고멜이라는 창녀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다른 선지자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는 선지자도 많았는데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매 쓰시려면 좋은 여자도 중매 좀 쓰시지. 어떤 여자 중매 세웠다고요? 창녀 같은 고멜과 결혼을 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그래서 선지자는 뭐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순종만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나오냐? 밤만 되면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담을 넘어가고 문을 열어서 밤새 이슬 맞고 다녀요. 이상해. 조금 이상해. 왜 그럴까? 그 다음날도 동일하게 잘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나가니까 이제 이상하니까 호세아가 그냥 어떻게 했냐면 문을 잠궈버렸어요.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려고 옷도 어디다 숙여놓고. 그런데 그걸 찾아가고 문을 열고 나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되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자기의 씨가 아닌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남의 씨를 배가 불러요. 남자분도 어떻게 했어요? 남자분도 어땠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 야, 너 이름을 지어. 이스르엘, 로루하나, 모함니. 이스르엘, 흩으시겠다, 멸하시겠다.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야. 멸하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노루하마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긍휼을 입지 못하고 그런 이름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니 내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자식 이름을 지우는데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가 이상하죠.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려면 좋은 거 지죠. 앞에 노자 빼고 지시죠. 노자 빼고 이스라엘 말고 흩어서 멸망할 자 말고 사랑하고 축복할 자. 로루하마 로 빼고 루하마 긍휼을 입을 자. 또 로암미 루 아니라는 걸 빼버리고 암미 내 백성 내 자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와 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녀는 어떻습니까? 돈을 받으면서 그 짓을 하죠. 그게 창녀잖아요. 그런데 그 고멜은 돈을 받고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한 겁니까? 결혼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놈 저놈 다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금, 은, 그 장식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식을 빼서 오히려 다른 나라 애굽에 이런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 호세아 같았으면 벌써 어떻게 쪽을 냈었을 것 같아. 결국에는 그렇게 밤마다 나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구제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벌레가 됐죠. 그 짓을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제는 갈 수 없어서 버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버려져 있는 곳에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너 이제는 호세아 누구도 다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이제는 아무도 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를 가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에게 너
몇 세게? 15세게 가져가서 돈을 주고 그를 사와. 그리고 혹시 한 오면 반을 주고 사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남의 남자의 씨를 내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가서 내가 돈을 들여서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죠. 인간은 없죠. 인간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은 15세계를 주고 사오라고 얘기해요. 은 15세계. 그리고 3일에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하면 여러분 눈이 탁 띄어야겠죠. 그렇죠? 찾아와 내 아내로 삼으라. 그리고 3월 아내를 사와서 혼내지 말라는 거야. 어? 그런 호세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그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그에게 장가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장가를 들었다는 얘기는 거지를 창녀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에게 장가들었다는 얘기는 그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창녀 같은 이에게 왕으로서 그 왕비로 삼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사생활을 낳고 또 그들이 또 내가 또 그를 또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를 향한 버리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의 불이부터 견딜 수 없는 것을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몇 번이냐? 얼마나 많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몇 번이냐? 내가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만 포기할 수 없대.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찾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3일째 3일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11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포기하면 좋으련만 내가 그를 포기할 수 없는 내 고통이 있다. 그들이 떠나가면 갈수록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의 불이부터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어찌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겠느냐. 그들을 어찌 아드마와 보소 스보임같이 내가 그들을 만들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가 그들을 멸망할 수 없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너 기억해라. 내가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로 남편이 되어서 내가 창조하려고 했음에도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다시 회복하겠는데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내 아들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공평과 진리와 은총과 긍휼로 세워 그의 신부로 또한 신랑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말겠다고 그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다시 그 창녀 같은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주소하시니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약속. 내가 창세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야. 구속했다는 거야. 지명했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창녀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너에 대해서 긍휼히 우리부터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면 마지막 내 아들을 내어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신부와 신랑으로 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달려가고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서 확정 지으시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어진 호세아는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가 3일에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다른 거 인해 하나님이 아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가고 하나님을 대적해 가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 거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죽이셨기까지 해서라도 여러분을 얻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호세아에 부으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부어졌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부어졌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아는 게 아는 것입니다. 그의 이점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그가 그거 아니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였다면 남유다에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랬다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부터 끝까지 참은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남유다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서 16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동일하게 음란한 여자와 세운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죠. 아브라함이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없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씻기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결국에는 언약을 이루어 가신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생아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사생아가 쓰레기통 옆에 툭 던져져요. 근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탯줄도 자르고 좀 씻어주기도 하고 추운데 살아나라고 포대로 감싸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생아가 버려졌는데 탯줄도 잘려져 있지 않고 소금으로도 씻지 않냐. 더러운 모습, 핑 더러운 모습 그대로 또 쌓여있지도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곳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사생아가 누굽니까? 이방인 우리였죠. 나저나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핏덩이라도 살아라. 핏덩이라도 살라. 너 죽어가는데 너 이렇게 죽어가면 안 된다. 핏덩이라도 살라.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사생아, 누구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 사생아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소중히 씻겨주고 정결하게 하여주고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였어. 그런데 보니까 여자였어. 아름다운 처녀였어. 그래서 그 처녀가 또한 그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인 사람이 그 여자의 신분을 바꿔주려면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결혼을. 그러고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가 성장이 돼서 그에게 많은 것을 치장을 시켜줘. 아름답게 옷도 입히고 보석도 갖다 주고.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미쳐서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가 동일하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기의 값진 것을 받은 값진 것을 가지고 교만하여 또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창녀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을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그 짓을 또 하게 되는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이놈처럼 음행한 일에 결국에는 똑같이 그 몸이 썩어져 가요. 정혼을 했으면 그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밤만 되면 또 나가서 이놈 음행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몸이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립니다. 다 짓밟혀지고 음란한 몸이 썩어 문드러져 버려서 옛날에 자기가 주워 덜어 던져졌던 그 쓰레기와 같은 그곳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버리면 좋으려면 그 아버지는 버리지 않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썩어져 죽어가고 냄새나는 그에게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서 떠나가는 그 일을 향해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 옛날에 약속을 기억하고 옛날에 뭐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방인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고 자기의 믿음을 갖고 이미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지. 부르는 그분의 그렇게 하고 다시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가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 내가 기억하고 그들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을 당신이 믿고 당신이 이것을 들으면서 당신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당신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내 아들을 주어서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 언약 그날이 성취가 돼서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춤을 병필로 춥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지금의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춤을 추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존재이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를 보지 마십시오. 아멘? 언약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다 버려져 쓰러진 냄새나고 어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였지만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고 기뻐 어쩔 줄 몰라 춤을 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언젠가 아들을 통해서 회복할 그날을 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견딜 수 없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한 신부를 신랑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시작된 사랑은 그 어떤 불로도 끌 수 없는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만들지 않으세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못 만드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셨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 나를 위해서 충성할래? 아니요. 그에게 질문한 것도 한 가지였어요.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북한에 있는, 내 사랑이 북한에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그 땅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분이 먼저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내주셨어요.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시작했다. 그 사랑에 매이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떠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자, 결국에 의무나 책임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 상황도 불러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이 원래 요한복음 20장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목적이 끝났어야 되는데 왜 21장에 붙었습니까? 마지막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수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속으로 대답하세요. 누구 이름 불러주기 원하세요? 은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 잠깐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지 맙시다. 이 시간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 이것만 얘기합시다.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네가 처절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져 그때에도 난 널 포기할 수 없었어. 난 널 버릴 수 없어. 냄새나고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고 다른 거를 사랑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그 아드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다면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 죽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여러분을 얻고자 하셔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귀하고 외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한 시간 내가 너를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물 가운데 가고 불 가운데 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구속이 필요하니 그러면 내가 갑을 치렀어.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만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 죽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었다면 주님께 여러분 고백하세요.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 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죽이시고 시작한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뜨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거 하나만 하세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그거 하나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두려움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습니다. 아멘.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케 하고서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